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사에 집중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다시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옵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로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낮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처음부터 날이 저물어 갈 때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질 때 내려주셨던 성령을 지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성결케 하사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부정과 불의와 온갖 죄악된 일들이 하늘을 뒤덮기 싸우니 속히 사회를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해 주시어서 건전하고 바른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추석 명절이지만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문제와 자녀들 때문에, 또한 대학 입시 문제로 깊은 고뇌에 빠진 우리 자녀들, 군대나 직장 다른 사유로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은혜와 축복의 든든한 동아줄로 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역사로 변화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린 심령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간직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9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9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노스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고려 말기의 충신 정몽주의 총절은 나라가 어려울 때에 나타났습니다. 고려시대의 많은 군신들이 충절을 헌신착처럼 버리고 혜성같이 떠오르는 이성계에게 기울어졌을 때에 그의 아들 이방원은 정몽주의 속마음을 떠보려고 하여가 시 한 구절을 읊어 써서 보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 산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자. 요즘 산에 가보면 칡넝쿨이 온 나무들을 뒤엎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도 저 나무도 이런 숲도 저런 숲도 칡넝쿨 사이에 얽혀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온 세상에 있는 산에 드렁치기 얽혀 산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자. 고려시대의 충신이든 조선시대 충신이든 누구 왕의 밑에 있었든 다 무시하고 그냥 우리 함께 어우러져서 100년까지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보낸 시입니다. 그때에 정몽주는 이방원에게 보낸 그 유명한
단심과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내 이 한 몸이 죽고 또 죽어 100번을 고쳐 죽어서 100골 6골이 진토 흙이 되고 먼지가 되어 넋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고려의 단종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은 가실 수가 없다. 내가 섬겼던 왕에 대한 이 충성심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변해도 나는 임을 향한 일편단심 변할 수가 없다. 나라가 위급할 때 이런 충신 애국자를 알 수가 있고,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러울 때에 의인을 선별할 수가 있고, 가난한 살림 속에서 현모양처가 드러나고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성도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거짓인지, 알곡 같은 신앙인지 죽정이 같은 믿음인지 드러나는 것이죠. 어려운 처지에서 충성할 때에 그는 진정한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일, 시련을 지나다 보면 일꾼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명령하실 그 당시의 상황은 편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평탄대로 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온전히 하나님 따르고 얼마나 그의 믿음이 대단합니까? 모세의 시종으로서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시종을 들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도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했을 때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믿음으로 반응하자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그에게 주어진 현재 상황은 그가 약해질 수밖에, 불안할 수밖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첫째는 민족적으로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태산처럼 의지하던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지금 부재한 혼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모세가 죽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지도력을 행사했던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의 공백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 당시 제국의 황제 바로와 맞서 1대1 전투를 벌이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모세, 40년 광야 생활에 온갖 고난 속에서도 태산처럼 우뚝 버티고 지도력을 보여주었던 모세가 죽었다는 거지요. 더 이상 모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모세의 지도력의 공백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면 아직도 여호수아는 그 지도력이 너무나 미흡합니다.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별난 백성들이 따라줄지, 위기를 잘 넘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이었지.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목이 곧고 폐역하고 불평불만의 명수들 아닙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어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화가 나고 답답합니까? 각 지파에서 내노라 하는 신앙이 훌륭하고 출중한 리더 지도자급 12명을 모아서 40조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은 크고 웅장하고 과일도 이렇게 크고 살기 좋은 땅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정복할 수 없다. 그 육중한 여리고성을 넘을 수도 없다. 그들은 철기문화를 가지고, 그들은 자이언트 거인들 네피림인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같이 연약한 존재들이다. 이 보고를 10사람이 합니다. 10사람이. 오직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 우리의 밥이라고 말해도 예나 지금이나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2사람의 목소리를 묻히고 10명의 목소리가 크지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고, 흔히 내가 고생하고 힘든 건 참을 수 있지만 내 어린 자식들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이곳까지 끌어왔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뭐라고 그랬느냐, 차라리 우리가 이곳에서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하며 사는 게 낫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불평, 불만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갑전에 받았던 모세도,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던 모세도 한 번도 그들의 백성의 힘을 결집시키지 못했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별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입만 열면 불평이요 모이면 원망이요 탓하고 부정적인 보고하고 있는 이들을 데리고 뭘 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구보다 여호수아는 그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쉽게 말하면 그 당회원들, 그 권사들, 집사들, 교회 안에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들을 다 알고 있지요. 여호수아는 알아요. 답답하지요. 저런 사람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세 번째는 그의 앞에 있는 험난한 과제 아닙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겁고 엄청났습니다. 그동안 전쟁이라고 해봐야 아멜렉과 치른 전투가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종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드니 이기고 손을 내리니 그 전쟁에 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돔과는 부딪히지 않고 위에 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전투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7족속은 차원이 다릅니다.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정규군이 탄탄하게 결속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전투 경험도 풍부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자이언트 거인들이 있습니다. 본토로 말하면 헤비급과 라이트급의 전쟁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막대기를 들고 싸워야 합니다. 가나안 땅의 그 무시무시한 7족속을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이제 분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 앞에, 땅 앞에 고분고분 말 들을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요단 동편에 남겠다는 둥, 땅을 차지할 때도 그 땅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왜 누구에게는 더 넓은 땅을 주느냐, 왜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을 주느냐, 우리에게는 왜 물이 없는 땅을 주느냐, 그렇게 불평하지 않겠어요?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잖아요. 그 중심에 오늘 여호수아가 서 있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공부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 잘 사랑하며 살고 있는 사랑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 기도 열심히 하는데 더 기도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 정말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였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비전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갖고서는 비전의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그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표준 세번역에 좀 더 실감나게 번역하고 있어요.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이 땅을 유산으로 너에게 줄 거야. 너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 땅을 받아서 12지파에게 나눠줘야 돼. 그러면서 그러려면 너 지금 그렇게 불안해서 안 돼. 그렇게 떨고 있으면 안 돼.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으면 안 돼.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안 돼. 굳세야 된다. 용감해야 된다. 반복해서 한 번을 끝나지 않고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서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무엇보다도 굳세어라, 용감해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만이 여호수아에게 원하신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따르는 백성들도, 영적 지도자들도 여호수아에게 1장 18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용기라고 그랬습니다. 용기. 담대함이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강점을 당하고 6.25로부터 온통 산천이 다 파괴되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에 07 과삼의 말을 하죠. 어떤 지도자도 완벽하게 10가지를 다 잘할 수 없어요. 7가지 잘하면 성공한 지도자예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3가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07 과삼.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전 세계가 평가하기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나라의 보릿고개 정말 가난하고 춥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지도자죠. 물론 인권 문제에 있어서 환경 문제에 있어서 과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경제대국에 끌어올린 중심 인물입니다.
그의 그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이 이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올 수가 있었죠. 정말 하나라의 대통령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든 어떤 모임이든 기관이든 한 사람의 그 리더, 지도자의 그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따르는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에 순종치 않으면 그들을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 말에 죽여겠습니다. 그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때로 신앙과 겸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미명 아래 지나치게 소심하고, 지나치게 유약하고, 지나치게 우유부단한 자세를 마치 신앙의 미덕인 양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들었더하리, 저런 들었더하리, 그래서 하여가처럼 살지. 그러나 정몽주처럼 단심과 이 몸이 죽고지고 100번 고쳐주고 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을 향한,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변할 수 없습니다. 비전이 크면 문제도 크고요, 비전이 작으면 문제도 작습니다. 비전이 큰 사람은 다양한 문제를 만납니다.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비전을 성취하려면 무엇보다도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무엇입니까? 신구약에서 용기라는 의미는 여호수아에게 보는 것처럼 강하다는 거예요. Be strong, 강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깨어있고 담대하고 결심하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용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간이 되는 자질이지요. 왜냐하면요,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나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고 그러셨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를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을 각오한다는 겁니다. 생명 내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 보십시오. 제자들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인정하면서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날 수가 있었지. 그 당시 예수 믿으면 유대인들은 출교 출애당합니다. 가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지역으로부터 그는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공민권을 박탈당합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예수 믿으면 공산당원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집도 직장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공민권이 없다면 그 당시에는 그를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습니다. 공민권을 박탈당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양이든 소든 물건 들고 나와도 도둑질하는 게 인정이 안 돼요. 국가에서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러니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죽을 각오로, 그런 용기로 예수 믿겠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어줍지 않게 시시하게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친한 친구 앞에서도, 때로는 직장에서도, 때로는 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상사 앞에서도 교회가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코로나 발상지 진원지가 교회입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언론이, 권력이, 세상이 교회를 길들이려고 하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어른이라도, 상사라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무리한 요구할 때 왜 그러느냐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죠. 침묵하고 비굴하게 타협할 수 없죠. 그럴 각오 없이는 직분도, 특히 목회자 되면 안 됩니다. 순교할 각오를 해야 되죠. 에베소 6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Be strong. 똑같이 강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용기 있는 삶을 살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기에 대해서 우리말 사전에서는 용감스러운 기운이라고 간단하게 한자를 풀이해 놓았습니다. 웹스터 영어 사전에서는 용기의 네 가지 의미 중 한 가지가 위험, 두려움,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아가거나 그것을 견디거나 저항할 수 있는 정신적 또는 도덕적인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정의는 두려운 결과를 직면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기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용기란 결코 물러서지 않는 불굴의 의지입니다. 용기란 뜻한 바를 기필코 성취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용기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용기는 승리와 성공의 비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끌고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이루는 초석을 쌓았던 윈스턴 처칠은 말하기를 용기란 인간의 으뜸가는 자질이다. 모든 사람에게 미래를 보장하는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나간 과거의 삶 속에서 그때 좀 용기가 있었다면 오늘 좀 상황이 달라졌겠지요. 그때 좀 용감하게 도전정신이 있었다면, 굳센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오늘 좀 상황이 변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항상 우유부단하고 타협하고 때로는 비굴하게 무릎 꿇고 꼬리 내리고 기가 죽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용기는 도덕적 용기이며 양심의 청결함에서 나오는 거룩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미국에 있는 제 딸 기쁨이 그 남편 사이 장경우가 용돈을 이렇게 붙여줬어요. 명절인데 아버님은 어머님 또 조카들 이렇게 식사로 함께 하십시오 하고 70만 원을 이렇게 붙여왔어요. 많은 돈이죠.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이렇게 메일로 이렇게 편지를 보냈죠. 그랬더니 저한테 답장이 왔는데 제 딸 기쁨이가 문자로 그래요. 아빠, 신랑 오빠가 아빠한테 지금 메일을 쓰려고 하는데 그 애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미국 전 가족이 들어갔으니까 영어권에 익숙하니까 한국말을 하고 또 이렇게 하지만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아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버님한테 메일을 답장을 드려야 되는데 한글로 쓰려니까 이 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익숙한 영어로 메일을
써서 보냈으니까 아빠 통역을 잘해서 잘 읽어봐. 그래서 메일이 왔어요. 장문의 메일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좀 영어를 좀 잘할 걸 하는 그런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뜻은 제가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일부를 소개합니다. 이제 5년 됐거든요. 아버님과 시간을 그동안 보낸 후, 여기 영어는 유지만 너 당신하면 안 되고 아버님이죠. 아버님이 제 역할 모델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버님 같은 용감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긍정성을 행하겠다는 아버님의 결심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불확실성 속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인내하고 하나님께 삶을 바쳤습니다. 제가 이 메일을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내 가족이, 내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할 때, 장인을 생각할 때 비굴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용기 있게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긍정성, 불확실하죠. 개척에서 지금 33년을 사역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쓰고 남고 여유가 있어 본 적은 없습니다. 돈이 있어 땅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준비가 되어서 이런 건축을 건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비전홀이든 선교사를 파송하든 어떤 일이든 현재도요, 지금도요, 늘 어렵죠. 힘들 때 많이 있죠. 어떤 땐 걱정 근심으로 밤을 새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고 하나님 일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난 불가능이 없다. 세상 어떤 욕망이나 야망을 위한 신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신앙이에요. 믿음의 반응이죠. 이런 것들을 그래도 제가 좀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5년 동안 저의 삶을, 사역을 와서 보고 확인하고 느끼면서 제가 무슨 평상시에 막 오락부락하고 막 그냥 그렇게 강압적이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제 사이가 말하기를 난 아버님같이 용감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제가 대통령도 아니고 전쟁 영웅도 아닙니다. 전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과 긍정적으로 행하겠다는 아버님의 결심을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아버님이 인내하고 하나님께 삶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 롤모델이 되어 있다라는 말에 한편으로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하지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느 시대든 어느 곳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다른 사람의 롤모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러죠.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돼야지.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돼야지.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삶을 안 살 거야. 나는 어떤 목사처럼 그렇게 사역 안 할 거야. 그게 쉽죠. 그렇게 말하기 쉽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후손들에게, 가족들에게 나는 할아버지처럼, 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롤 모델 된다는 게 정말 부담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아들, 딸들이 여러분 아빠를,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신앙적인 관점에서 나는 우리 아빠처럼 예수 믿을 거야. 나는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하며 주의 정을 선대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거야. 그런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나치게 쉽게 낙심합니다. 불평합니다. 좌절합니다. 탓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저라고 왜 걱정이 없겠어요? 그러나 내가 걱정한 티를 내버리면 어떡하나? 나마저 흔들려 버리면 어떡하지? 나마저 힘들다고 기가 죽어버리면 우리 교인들, 우리 장로님들 어떡하지? 그래서 때로는 지도자만이 져야 될 외롭고 고독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그렇게 절망하고 있느냐고,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고, 왜 그렇게 좌절하고, 왜 그렇게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느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굳세고 용감하게 용기 있게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좀 들어오실 때 당당하게 좀 들어오세요. 길거리 걸어 다닐 때 세발 어깨 그렇게 쭉 쳐져가지고 세상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온갖 근심 바위덩어리 같은 짐을 지고 그렇게 그냥 허덕이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좀 그렇게 돌아다니지 마세요. 며칠 전에도 덕계 사거리에서 우리 교회 어떤 분 만났는데 왜 그렇게 그냥 근심 표정으로, 아유 내가 차 문 열고 한번 고함을 지르려고 그랬어요. 야 좀 힘있게 걸어봐 그러려고 그랬어요. 좀 당당하세요. 뭐 그렇게 쫓기는 죄인처럼 그렇게 기죽어 살아갑니까? 좀 힘들고 어렵다고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습니까?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죽기보다 더 하겠습니까? 좀 당당하세요. 좀 어깨 펴고요. 정말 행군하는 군인처럼 좀 그렇게 좀 걸어 다니세요. 우리 교인들 걷는 연습부터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오면. 왜 그렇게 희마리가 없는지, 그냥 패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좀 당당해야지. 예배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의 표정이 좀 화사하고 당당해야 힘들고 지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지나보면서 야 교회 가면 힘을 얻겠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뭔가 도전하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 갔다 나온 사람처럼 그냥 항상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건 기도 때나 그러는 거고, 그냥 365일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까?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니까 그렇게 막 서글프고 우수에 젖어 있고 센티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아빠를 보는 자녀들이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좀 힘들면 한숨 쉬고 입만 열면 죽는다고 난리고, 눈 뜰 때부터 아이고 시작해서 눈 감을 때까지 아이고 이래서 힘들고 못 살겠고 저래서 힘들고 답답하고 맨날 입만 열면 푸념하면 되겠냐고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목사라고 안 아픈 줄 아세요? 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고 죽겠다 소리가 살겠다 말을 바꾸는 거죠. 재밌다 하고 아침에 눈 뜨면 신난다 하고, 뭐 그렇게 짜들이 신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죠. 할 수 있다, 신난다, 살만하다, 행복하다, 괜찮다. 좀 전화하고 누구 할 때도 아 괜찮아 별일 없어 잘 살고 있다 그래야지. 아이고 죽겠다 맨날 이러면 되겠냐고요.
세월을 이길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뭐 회춘하겠습니까? 뭐 젊어지겠습니까? 더 늙고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안 아픈 것이 없고 몽둥이를 맞은 것처럼 만신창이가 되어서 힘들 때가 있죠. 그래도 우리는 영으로 육신을 이기고 살아가야 될 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까? 뭐가 달라도 좀 달라야지요. 다 못 산다고 그래도, 힘들다고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배후에 내 백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좀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막 목사님들 만나면 난 짜증나 죽겠어요. 다 힘들죠. 힘들지 않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막말로 개척할 때보다 100배 1000배 낫죠. 그 어렵게 살 때보다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때거리 굶습니까? 차비가 없습니까? 토큰 하나가 없어서 걸어 다니십니까? 아파서 정말 병원에 갈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십니까? 물론 어렵게 사신 분 계시지만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 어려울 때 개척할 당시에 비하면 호강하고 살죠.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잘 먹고 잘 읽고 사는 거죠. 그러면 됐지. 안 아플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가 연세가 들어가셔도 아픈 게 당연하고 겉사람은 우피하지만 내 속사람 날로 새롭다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좀 자식들에게 부담스럽게 자꾸 힘들다 어렵다 막 이렇게 우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괜찮다, 살만하다, 괜찮아, 너희들 힘들지? 힘내라. 좀 놀모들이 돼야지. 그냥 우리 아버지만 만나면, 우리 엄마만 만나면,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막 입만 열었다면 할머니는 아이고 하고 막 죽겠다고 난리고 힘들다고 난리고 못 살겠다고 난리면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좀 당당해야 됩니다. 신앙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담대하고 극히 담대하라. 다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냥 강하다는 게 아니고 그냥 오직이래. 오직 only be strong. 강해라. 극히 담대하라. very라는 말을 써. very 극히 담대해. 용기를 가져.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용기 있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려면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군인은 절대 복종이지요. 운동 경기에 승리하려면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수준 있는 찬양대나 오케스트라는 프로들은 앞에 서 있는 지휘자를 늘 주목해서 봅니다. 눈을 보고 손끝 그 지휘봉을 보는 거지요. 아마추어들은 악보 보고 악기 보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버립니다. 그러나 프로들은요, 전문가들은 일사불란하게 지휘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야 멋진 노래를, 오케스트라를, 합창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영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전쟁에서 이기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 순종이라는 책을 사서 좀 읽어보세요. 순종입니다. 여호수아를 따르는 영적 리더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말을 거스린 자 우리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리니. 그냥 경계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출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 7절의 말씀 보십시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뭘 말합니까? 순종해야 형통하다. 순종해야 이길 수 있고 순종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합니까?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파트타임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떤 모임에서도 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반복해서 다 지키라고 말합니다. 다 지키라고. 이것만 지키고는 안 되고가 아니라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형통하고 형통하리라.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5절 말씀에 세 마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세 번째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변한 게 없어요.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고요, 그대로 계시고요. 하나님 편에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모세가 없다고 그래서, 백성이 폐허가다고 그래서, 가나안 7 족속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 가지고 계시는 성품의 본질 아닙니까? 통일성. 시간을 넘어 영혼까지 이르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무한성, 연속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내 미래의 하나님, 과거에도 도우셨던 하나님, 지금도 도우시고 앞날도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이김을 주신 하나님이 승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모세나 여호수아나 바울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이 무쇠입니까? 강철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들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귀가 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로마가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지만 결국 로마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 비결은 내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언제나 실패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평탄한 길이 있습니다. 형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강한 용사 찬양하신 후에 비록 현실이 힘들고 때로는 어둡고 힘들고 답답할지라도 오늘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다짐하십시오.
순종해야 살 수가 있고, 순종해야 회복이 일어나고, 순종해야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미래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용사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다짐하는 그런 각오와 순종의 각오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크게 3번 부르고 합심으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모세의 시종이 되었죠. 태산 같은 영적인 주가 모세가 위대한 주날 믿어보는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어. 이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상황은 최악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역합니까? 얼마나 고집불통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이고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불신합니까? 그런데 막중한 책임이 하나님의 이룩 특성은 저는 없음의 전무원 정기군 철저히 무게는 그 육중한 여리고성을 넘을 수 힘으로 능으로 싸울 수 강한 군사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걱정할 수밖에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노수아를 주님 바라보시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오직 굳세고 용감하라 용기를 갖으라. 나약하면 안 된다. 불무당하면 안 된다. 조심하면 안 된다. 사절하면 안 된다. 불평하면 안 된다. 원망하면 안 된다. 주님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모세가 세상을 떠나 의지할 자가 없고 비록 백성들이 폐역하여 거스린 자가 많다 할지라도 비록 가나안 땅 7 족속이 어마무시하게 겁나는 존재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기죽지 말라고 좌절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굳세고 용감하라고 용기 있게 딛고 일어서라고 주님 명령하십니다. 말씀 앞에 순종을 다짐합니다. 군인이 전쟁에 이기려면 지휘관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경계에서 이기려면 감독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영적인 지도 리더십에
무조건 순종해야 내 자녀가, 내 삶이, 내 길이 형통할 수가 있고 만사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기서만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오늘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가 7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취하여 12지파에게 분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김을 주시는 승자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이루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강한 용사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어두움을, 답답함을, 힘든 과정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비교하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족한 예물이지만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주일원금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믿음과 고백과 신앙의 보자기에 쌓여진 11조 예물을 범사에 감사하라 명하셨기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한금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헌당구자 헌금을 선교헌금을 구제헌금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강단을 꽃으로 여러 모양 여러 이름 없이 헌신하는 손길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주의 종들을 공개하는 아름답고 귀한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가정과 기업이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 평산교회 처음으로 출석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한 가족으로 믿음 생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0월 10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특별 방역 기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단 다음 주일까지는 현재처럼 1, 2, 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일 1부는 9시 7, 8, 9 교구, 2부는 11시 1, 2, 3 교구, 3부는 오후 2시 4, 5, 6 교구 이렇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셀, 찬양대, 중창단, 또 중식 이런 것들은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어린이 세례, 유아 세례, 입교 온라인 교육 중에 있습니다. 문답은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6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82회 나물산회 정기노회가 10월 12일 월요일 오전 9시 삼양교에서 있는데요. 이번에 노회 참석자는 코로나19로 50명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와 그리고 장로님 가운데 선임 장로 한 분만 참석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고 김경일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성미 권사님 남편이신데요. 혹시 조의금 계좌 필요하신 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미 권사님이 좀 장탈이 나서 오늘 예배 참석을 못하고 아들, 딸 부부가 참석했는데요. 김은덕, 임혜원, 김상진, 김근석 그리고 외손자 로데미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특히 상진이 부부는 호주에서 이렇게 멀리 와서 2주 동안 자가격리하고
아버지 마지막 장례 절차를 다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들이 힘을 얻고 더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좋은 신앙의 명문 가정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자 명단은 주보 홈페이지나 또 주보 속지를 교회 홈페이지나 주보 속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나셔서 폐송 부르시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어두운 터널같이 답답한 미로같이 힘든 코로나19 환경 속에서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굳세게 용기 있게 용감하게 살길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